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로 이렇게 야외에서 함께 모여서 성령이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 메마르고 어두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9장입니다.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9장이었죠. 28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화창한 봄날 야외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시죠? 네, 정말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하양에서 조산천을 걷는데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해가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오늘 잘못하면 사임할지 모른다. 그냥 어제 제가 하지 말라 했거든요. 하지 말고 구름 있으니까 그냥 하자. 혹시 해가 나면 내 설교 시간으로 조절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교회에 와보니까 역시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착하십니다. 담임 목사가 공경에 안 친하도록 또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로 함께 오래전부터 지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의 예수님의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냥 우리 개인적인 어떤 만족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누리는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로 주어지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평화,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매를 맞는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하늘의 평화를 맛봅니다.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완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예배, 절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완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이틀 때는 안식일날, 유월절 다음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날이 초실절이고 그리고 저 갈릴리 게네사렛 정원에서 가져온 보리단으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던 그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영광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바로 그날이 오늘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르면, 근데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너희는 기다리고 기도하라 하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날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교회들이 사실은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어째 보면 교회가 재미있는 건 자기 교회 설립일은 굉장히 거창하게 합니다. 뭐 70주년 기념회 하는데 놀라운 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을 성자 예수님이 구속해 주시고 성령님이 완성하러 오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이 날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날을 사실은 그 날이 왜 절기상으로, 그러니까 구속사적 절기상으로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날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이 절기와 함께 합쳐져서 드리는데 한국교회는 오히려 7월 첫째 주에 그 감사 헌금 내는 날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맥추절 오순절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신 날입니다. 우리 이날 모여서 함께 이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의미는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 처음 교회가 굉장히 성령의 바람이 불고 강력한 성령 연동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잠잠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때로는 생명을 불어넣는 바람을 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할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리시는 바람을 불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생리의 바람이 불도록,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 불도록 함께 기도하고 탄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면서, 어제 지난주하고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하늘 성전문을 여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배 시간마다 하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변호사가 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개인적인 도움이나 개인적인 코칭이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33년의 공생애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속량하는 속량의 죽음을 죽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이 이제 내 끝났다 그 다음 성령 보낼게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다음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사역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오셔서 이제 자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선교하셔서 우리에게 불과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의 머리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야외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아멘하면 아무도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조금 한번 더 해볼까요? 좀 힘드시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탄이 울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부를 누리고 좀 더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언어를 가지고 모든 교회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실제적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약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체제 가운데 있어도 교회는 세상의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교회의 숫자나
교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왕과 그 나라의 통치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많이 박해를 했습니까? 심지어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들의 저녁밥을 먹는 시간에 등불로 사용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들의 기록을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들의 총독들의 기록을 보면 저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들은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황제께서 믿지 못하는 종교를 믿기 때문에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길거리를 나가서 데모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믿는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500만이다 600만입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일 때문에 주인이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했고 그리고 매를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혔습니다. 그냥 한 외국인을 그냥 감옥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의 맨파워로 일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목소리를 들내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피켓을 들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핍박당하고 그럼에도 선한 길을 가고 욕하지만 욕하지 아니하고 매를 맞지만 함께 대항하지 아니하고 갇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매간 매직이 아예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그들의 수령직을 돈으로 사고 그러고 나서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섰습니다. 교회가 서는 곳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의 삶이 그 지역의 수령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아침에 길을 나가서 조산천에 가서 제가 이 성령 강림절을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해서 오늘부터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를 외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이 희망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아침마다 길을 걸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외치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손 들고 안녕하십니까? 저쪽에는 인사 안 하겠다 보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나올 때 그냥 사랑하는 특별히 10대, 20대, 30대 여러분, 그냥 교회 올 때 부끄러워서 나 혼자 교회 나오는 개인주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손을 들고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용기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당신이 내 얼굴을 본 것만으로 좋은 아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나를 만나서 내가 믿는 예수를 만난다면 당신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의 숫자나 우리의 건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심지어 우리가 학벌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약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교회 가면 사람 바뀐다더라. 교회 가면 아이들이 변한다더라. 교회 가면 사람들이 착해진다더라. 교회 가면 더 이상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더라. 교회 가면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된다더라. 그런 능력이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까 했죠. 예. 이게 두 번째에서 보면, 첫 번째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숙과 열매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냐면요, 구성원들 안에, 공동체 안에 성숙함이 나타납니다. 저는 사랑이 굽히는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랑이 굽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한 성령의 열매,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에, 얼굴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가 흘러나오게 된 것을 기뻐해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또는 어떤 집단적인 지도체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열매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숫자만 더 많아지는 교회, 젊은이가 더 많아지는 교회, 그것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점점 갈수록 성숙해져 가는 것. 어떤 문제도 갈등과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격려함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숙함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특별히 개혁주의, 특별히 칼빈을 믿는 칼빈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론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면 성경은 필요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겠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럴 때는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교회가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니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이 임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난날 우리 안에 있는 무력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온 삶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가 회개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메말라가는 동풍처럼 불어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이 없고 그분을 전부로 삼는 마음이 혹시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40년 전에 이 대조교회를 세우실 때, 아니 74년 전이지만 73년 전이지만 적어도 이 어른들이 계시는 40년 전이니까 40년 그 이전에 여러분, 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예배당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이분들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우리가 많이 못 배웠거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령 강림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녁에 모입시다. 기도하러 모입시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집시다. 그리고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감사의 길을 꾹꾹 눌러쓰면서 하나님께 저는 감사의 길을 기도를 올려드리거든. 감사를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우울함과 답답함과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라도 안 그럴까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문제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요한한 인간들이 맞서 싸우고 돌을 던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아픔을 끌어안고 염려를 끌어안고 걱정을 끌어안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통해서 더 강력한 성령 운동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멘하고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도 이 말씀을 펴십시오. 화요일도 이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일주일을 매일 그 듣는 말씀을 묵상하고 살고 또 묵상하고 살고 몇 주 하다가 안 하는 친구들 또 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하다가 안 하는 친구들 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간의 말씀이 이번 주일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 10분만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줄 내가 어떻게 살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기념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외부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로마를 보십시오. 그렇게 탄압을 해도 로마가 무너집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그렇게 공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었는데 1억이 예수를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자유와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줬을 때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 잘 살고 풍성할 때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외부적인 문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설득하고 교회가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강림들을 기점으로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 신랑 땅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오늘은 봉헌송 없습니다. 바로 이거 하고 강복선 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지금은 진짜 교회에 필요한 건 성령님입니다. 어떤 지도력도 아닙니다. 어떤 이념도 사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게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로부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을 다시 한번 불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엄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국교회의 이 어두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어두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지피셔서 세계교회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점 교회가 굳어가고 있고 말라가고 있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저들 마음 가운데 어두움과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우울과 공황과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육체와 저들의 정서와 영혼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므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념 논쟁을 거치게 하시고 모든 세속적 방법을 거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들, 오직 말씀으로 사역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사모하고 완성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이 물질을 통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물질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있을 뿐만 아니라 성귀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교제케 하심의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일으켜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한국교회